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자, 좀 내용이 기니까요. 28절에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볼까요? 시작. 마음의 자유. 우리 인사합니다. 한 주간 애쓰셨어요. 자,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추수감사절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 왕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나온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여정, 정말 그 목동으로서 정말 그 꼬질꼬질한 행색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골리앗을 쳐서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두렵고 떨림에 있어서도 또 그 자신이 정말 또 그 사울 왕에게 이유도 없이 정말 애매한 고난을 그 장인인 그 사울 왕에게 애매한 고난을 수십 년간을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 왕이 되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 역적 반란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늘상 했던 게 뭐냐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러한 여정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시험 들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이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는 더 줄 게 없어가지고 네 후손을 내가 책임져 주마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렸어요. 후퇴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참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어떤 것을 섬기셨는데요? 제가 이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간을 섬겼어요. 근데 겨울 같은 때 8시 반에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집에서 회사에 출근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 날 조금 쉬고 싶은데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아침 출근과 같이 와가지고 8시 반에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해서 너무나 쉬고 싶고 너무나도 젊은 때 쉬고 싶어서 목사님께 매달려가지고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만큼만 좀 빼주세요. 막 목사님 나 주일학교 교사 빼주면 나 진짜 열심히 막 새벽기도 오후 예배 막 진짜 열심히 찬양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안 돼. 자꾸 그래서 하도 목사님 진짜 좀 빼주세요. 네, 다른 거 열심히 할게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이러니하죠. 그때부터 한 달에 안 가서 오후 예배 이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빠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벽 기도를 빠지고 싶더라는 거예요. 집사인데도. 그 다음에는 수요 예배가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교회는 선한 곳을 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술 먹으면 안 돼, 제사 지내면 안 돼, 이런 신앙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지키고 술 먹으면 안 되고 착한 행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본분으로 지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믿음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침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믿음은 여러분 침노 전진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뒷걸음질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외면해버린 거예요. 이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그래요. 나 장로 되는 거 싫습니다. 권사 되는 거 싫습니다. 집사 나 안 해도 돼요. 막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쟁기질하면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요?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내버려 두시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내 자식 아닌 것처럼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로마 교회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룹들이 있었고 또 헬라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핍박이 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세워진 지 교회가 한 20년쯤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층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들이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를 택했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들보다도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음식 먹을 때도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해. 비늘이 있거나 없거나 따져야 해. 그리고 먹는 것뿐만 입는 거 이렇게 해야 해. 그 말을 들은 이방인 그리스 로마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 예수 믿는 것이 최고야. 그냥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 형식은 안 중요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등 국민이야, 1등 성도야, 이 두 개가 찌그럭찌그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년쯤 되는 이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인 거야.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들이야. 이 죄인됨을 너희들을 알아야 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가 죄인인가니? 마음의 문제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해요. 죄의 출발은, 너희들 지금 여기 가운데 너희들 동성애 하는 애들 있잖아. 여자 동성애 하는 애들 있지? 남자 동성애 하는 애들이 있지? 그거 동성애를 내가 따지는 게 아니야. 너희 가운데 마음의 문제야, 이게.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거예요. 부패된 마음이 죄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러우면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또 26절에 한번 봐요.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28절에 봐요.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내 자녀들이에요. 왜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을 줘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냅둬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무슨 로봇처럼 팔을 꺾어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너 혼난다. 우리를요, 로봇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로봇처럼 안 만들었을까요? 왜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한 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금 너 뜻과 고집대로 행한 그 결과를 네가 책임질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여러분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하는 결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냅두세요 이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동성애가 무슨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끌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내 유산 미리 좀 주세요 하고 막 아버지를 윽박지릅니다. 불효막심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그것 가지고 휙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방탕한 생활로 즐거움을 누립니다. 내 식대로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허랑방탕하다가 우리 다 알잖아요. 아버지에게 준 그 모든 비용과 이 유산을 다 소모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배가 고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축 사료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놔뒀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아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요, 확 껴안아주고, 막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막 의복을 입히고, 막 발에 신발을 막 입히고 그럽니다. 이게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자유, 이 마음의 자유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본문 28절에 보니까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까지. 예. 여러분 하나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는 많은 분들이 머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리는요 마음이에요. 입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를 머리하고 그냥 눈에가 둬요. 그냥 눈 깜짝깜짝 하는 것이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리는요 마음과 입술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을 자리를 지금 잘못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의 이 뜻은 마음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안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머리에 둔다는 거예요. 알아. 다 알아. 깨달았어. 나 깨달았어. 아, 이거 깨달았어. 여러분 마음에 두라니까요. 마음에 두려면 사랑해야 해. 머리에는요 사랑하지 않아도 둘 수 있어.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해야지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교회라고 합니다. 아, 잘 될 겁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전혀 일하지 않아요. 사랑해야지 여러분 일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일을 합니까?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머리로는 안다라는 거예요. 아, 교회 나가야지.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는 입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밤에 올라갔어요. 어디를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예쁜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가벗고 샤워를 하는데 그 여자를 쳐다보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밧세바라고 하는 저 목욕하는 여인을 쳐다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곁눈질하고 이제는 정식으로 바라보고 이제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자꾸 그 여인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그 여인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여인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차지하고 말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단 목사님이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제서 하나님의 말씀이 포근히 안겨오기 시작합니다. 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치워주시고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50편 10절을 한번 봐요. 우리 쭉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지
여러분 내 마음으로 이게 옳다 머리에서는요 판단질을 해요. 판단질. 머리는 판단을 해요.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건 뭐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계산을 한다고요. 머리의 기능은 판단 계산이에요. 판별식이에요. 머리에 요거 세모꼴. 판별식이라고 해요. S냐 노냐. 요거. 그러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판별식이 아니에요. 따름이에요. 화살표예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내게 마음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고 안 하고 판별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자에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옆 사람 손잡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 중심에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자유를 잘 사용하려면 둘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절 봐요. 2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짓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음자리를 우리가 붙들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세요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유튜브 꼭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자유를 잘 사용하려면 세 번째로 본문 28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해요. 합당한 일이 뭘까요? 합당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말해요. 바울이란 사람은요. 이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를 맞고 무시당하고 후드려치고 진짜 여러분 말대로 개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돈 뺏기고 약간 다친 건 괜찮아요. 근데 무시당한 것은요 진짜 여러분 이 자기만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신라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불행 따블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나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신라가 무시를 당하는 이 따블의 불행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하나님 자리는 어디라고 그랬죠? 마음자리, 입술자리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입술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찬송하기 시작. 그래요, 여러분.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으로 지금 말미암아 고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마음의 자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당했다고요? 능욕을 당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해보자. 개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그 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너의 말 한마디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삐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능욕이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을 사용하다 보니까 개무시천대를 당하는 것이 합당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세 감사하세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그럴 힘마저도 없어요. 혹시 이렇게 말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신앙은 여기에서 판단하는 신앙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뒤틀려서 본의 아니게 자기는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싫어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38년 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희망 없이 누워서 살아가는 병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자 그 마음의 자유에 우리가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자 그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인생의 행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마음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이렇게 정말 꽁꽁 묶인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다 보니까 죄악과 악습과 더러움과 문제와 질병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마음의 자유에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방송이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예수 방송. 여러분, 직장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직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만남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희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천국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치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행복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부패한 심령이 아니라 너희를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3장에 먹보다도 덕음은, 가사를 보니까 먹보다도 덕음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어떻게 죄로 물든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된단 말입니까? 이어서 찬송해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보혈로 뛰어가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보혈로 인하여 뛰어가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뛰어가고 계십니까?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다네. 2절에 보니까 모든 의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어떻게 걱정, 두려움이 사라졌나요? 어떻게 슬픔이 찬송이 되었나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갔다라는 거예요. 믿고 뛰어나가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참 자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